오늘 설교의 주제는 영혼의 회복입니다. 영혼의 회복. 영혼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6가지의 감옥을 만들어서 그 감옥 속에서 살아간다. 그가 이야기한 첫 번째 감옥은 자기 자신만의 좋은 모습, 그 좋은 모습을 보면서 눈을 가려버리는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또한 자기 자신의 좋아하는 것에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것은 바라보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그가 말하는 두 번째 감옥은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나쁜 면만 바라보는 감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나 중심의 눈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 또한 이 비판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높이 드는 그 모습의 감옥을 가지고 있다 말했습니다. 세 번째 감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아픔도 없는데 스스로가 오늘과 내일이란 시간 속에서 암담하다, 소망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심의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근심의 감옥. 우리들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신 빌립보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염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심과 염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가두어 놓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이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근심하는 감옥이 있다 말합니다. 네 번째 감옥은 지나간 옛 것들에 대한 그 보잘것없는 것들 때문에 누리는 향수의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추억입니다. 추억. 옛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위로. 그러나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매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또한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향수의 감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표현한 표현으로는 선망하는 감옥입니다. 내 것이 더 큰데, 내가 가진 것이 더 놀랍고 좋은 것인데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게 하찮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것만 크게 보이는 것, 그런 감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남이 잘 되는 것 배 아파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은 싫어하는 증오의 감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증오의 감옥.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미움, 다툼, 반목, 질시, 이와 같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이런 6가지의 감옥에 갇히는 이유, 그것을 잠궈두는 단단히 잠근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만, 자기사랑. 자만, 자기사랑.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스승인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똑똑히 바라보면 우리 자신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을 누려갈 때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우리는 영혼의 갈급함, 굶주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아야 된다고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서 우리가 찾은 하나의 답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고 우리의 인생께서 먹먹하고 막막한 그 길 속에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볼 수 있도록 마치 가로수가 다 물에 잠기지 않고 그 끝자락이 나무 끝에 보여지면서 이 길이 길이다, 이것이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누려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회복이 왜 필요한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이유, 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감방에, 감옥에 들어가서 갇힌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은 그것이 멸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기에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영혼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 속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또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것은 내가 말씀을 떠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있는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 우리에게 드려진 그 먹먹함, 막막함은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습을 이제 멈춰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영혼의 회복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덧붙여 설명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무기력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진정한 회복을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2절 말씀에서 고통을 준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 신앙, 아직도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하는 저 표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저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인생의 삶,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중심 내용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도 동일한 표현을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흑암, 사망의 그늘, 공고함, 쇠사슬의 매임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사슬, 죄의 매임, 죄의 그늘 아래서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선택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영혼의 회복을 강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모습,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모습, 아무리 애써봐도 되지 않아 답답하여서 마치 죽은 자처럼 사망 선고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소망이 주께 있는 줄 알고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한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 또한 그 유일함 속에서 누리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운다는 것,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리 쉽지 않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방편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은혜 주신 방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는 것, 흑암의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는 것, 사망의 그늘에서 옥죄어오는 이 삶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스스로의 이 사랑과 스스로가 보는 시선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어버린다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려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게 하시는 모습 속에서 13절 말씀은 이제 어제 아침에 들었던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금 반복합니다. 어제 아침 우리는 네 가지의 어떤 사건, 그것에 대해서 시편 107편은 계속해서 반복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3절 말씀이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환난을 당한 중에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에 저 부르짖음, 우리의 오장육부가 흔들리는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괜찮지? 괜찮을 거야? 아니, 이 정도면 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오장육부가 흔들리는 애통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 애통하듯이, 죽은 자 앞에서 우리의 허망함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애통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됨을 선언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옥의 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그 사슬,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빗장을 굳게 닫아버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죄악 가운데 걸어가서 스스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의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빗장을, 저 논문을, 새 빗장을 꺾으시고 깨뜨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한 그 의지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장육부가 흔들리는 애통함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눈먼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감방에 갇혀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그 얼굴 광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어 놓으시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삶, 모든 빗장, 걸어놓았던 논문을 부수어 버리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야서 4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오늘 시편 107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사망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 중에 무기력하여서 어느 것 하나 소망이라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회복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보화, 은밀한 곳에 숨겨두신 재물들,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됨을 누려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는지, 우리에게 영혼의 이 굶주린 이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애통하듯 찾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은혜 카리스트세를 통하여서 생각해보고, 잃어버린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내 빗장을 다 부수시고 나의 감옥에서 나를 나오라 하시고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게 하신 그 놀라우신 초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 초대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07편 15절 말씀은 어제 아침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그 일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그 부르짖음에 응답받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성실하심을 맛본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초겨울, 이 초겨울의 그 시작점에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열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침 우리는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루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에 나는 무기력하지만, 나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여서 그것에 막다뜨려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 돕는 자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적적인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기적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흑암 중에서 사망에 앉아서 누리는 그 보화와 재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에 우리는 똑똑히 답해야 합니다. 나의 무기력함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혼의 회복을 누리는 존재가 고백해야 될 첫째요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러한 영혼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 마음은 겸손함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운 감옥, 이 감방에서 끌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스스로들이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것을 외면하면서 삶에 허덕이며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의지하여서 스스로가 쇠사슬에 묶어가고 스스로가 감방으로 들어가서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남을 멸시하고 그 멸시함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진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회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이 해방의 모습을 마음껏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